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최고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주와 함께하는 기쁨이 풍성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언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마다 끝없이 은혜로 베푸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4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룻기 4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우리가 살아가는 요즘 세상을 각박한 세상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예전보다 훨씬 물질로도 풍요해졌고 또 문화적으로도 훨씬 윤택해지기는 했는데 과거에 우리가 이제 살았던 때처럼 이렇게 정을 나누고 또 서로를 돌아보고 이런 일들은 훨씬 더 못해진 것 같다라는 이런 얘기들이 많이 들립니다. 왜 그럴까를 생각을 해보면 다 각자가 자기 인생이 너무 고달프고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좀 여유가 있어야 남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이 좀 생기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물론 내가 여유가 없어도 그렇게 해야 옳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러기가 쉽지 않잖아요. 좀 건강도 하고 시간적 여유도 좀 있고 물질도 좀 여유가 있고 이러면 좀 남을 돌아볼 좀 마음도 생기고 그러는데 내 몸도 너무 힘들고 시간도 너무 없고 물질도 막 너무 팍팍하고 그러면 남들 어렵다 힘들다 뭐 이런 얘기 들으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도 힘들다. 나는 더 힘들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건 하나님이 참 원하시는 모습은 아닌데 우리가 너무 쉽게 그렇게 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되게 재밌게 보던 예능 프로그램이 있어요. 1박 2일이라고 하는 거. 지금도 간혹 보면 재밌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절대 좀 안 했으면 좋겠는 그 구호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만 아니면 돼. 이런 거. 예, 그게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그게 이제 계속 듣다 보니까 우리들의 삶이 그냥 나만 아니면 돼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적어도 우리 안에서만큼 좀 안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간혹 그렇게 각박한 세상 중에도 이렇게 가슴 따뜻한 얘기들이 이렇게 들려옵니다. 이렇게 알지 못하는 어떤 사람이 뭐 큰 돈을 막
쾌척을 했다든가, 아니면 굉장히 어렵게 사시는 분이 자기가 막 평생 동안 모았던 걸 막 장학금이나 이런 걸 기타 뭐 이런 얘기를 들으면 가슴이 따뜻해지죠. 그러면서 마음 한구석에 이런 마음이 듭니다.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뭐 이런 마음이 들긴 합니다. 그런 마음을 이렇게 느끼고 가질 수만 있는 것도 참 감사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누구시냐? 그런 각박한 우리의 심성과는 좀 다르게 이런 분이라고 성경은 설명을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2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남들이 볼 때는 다 끝났다, 죽었다 이렇게 하는 걸 이렇게 살려내는 경우가 있지요. 저는 이은희 전도사님 보면서 저렇게 변할 수 있다는 걸 이렇게 느끼는 때가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이은희 전도사님 손이 이렇게 닿는 것마다 이렇게 죽이는 분이었어요. 화분을 만지면 죽고, 나무도 만지면 죽고, 물 안 줘도 되는 선인장도 죽고, 그러니까 저분이 손을 대면 다 죽더라고.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남이 버린 화분도 저분 손이 닿으면 또 살더라고요. 그러니까 남들은 끝났다고 생각하고 버렸는데 이렇게 살리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렇게 죽이는 사람도 살리는 사람으로 이렇게 바꾸실 수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꺼져가는 심지도, 다 말라 죽어가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의 사람도 왜 포기하지 않으실까? 사랑 때문인 것 같아요. 우리도 그렇거든요. 남이면 저 끝났어, 저거 안 돼,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이게 내 자식이면 이게 그렇게 말이 잘 안 돼요. 남의 자식은 그게 되는데 내 자식이면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장점이 되기도 하고 단점이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장점은 뭐냐? 내 자식이니까 끝까지 포기를 안 해요. 어떻게든 말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장점이에요. 그게 또 단점인 것은, 이게 어느 순간에 내가 딱 포기가 돼야 하나님이 또 일을 하실 텐데, 내가 끝까지 붙들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부분도 이게 막히는 경우들이 간혹 생기기는 하지요. 어쨌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렇게 책임지려고 하는 이유는 어디서 나오느냐? 결국은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은 어느 정도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느냐?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따지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러니 뭘 더 아끼시겠느냐?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뭐만 하지 않으면 은혜가 있느냐? 우리가 우리 스스로 포기하지만 않으면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아무리 자식을 사랑해서 뭘 막 해주려고 해도 아이가 본인 스스로 자기를 사랑 안 해서 버려버리면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하셔도 우리가 스스로 포기해버리면 은혜는 상관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는 게 신앙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누굴 포기하지 않아야 될 것 같아요? 제일 먼저는 나를 포기하지 않아. 나는 끝났어. 나는 안 돼. 나 같은 게 뭘 어떻게? 이렇게 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게 말씀에도 있어요. 자,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가 뭘 대단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그런 건 없어요. 그런데 뭐는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내 스스로 포기하지 않고 그 자리에 있기만 해도 되는 거예요. 저는요, 경찰에 관련된 어떤 자료에서 이런 걸 본 적이 있어요. 부모들이 아이들한테 절대적으로 가르쳐야 될 게 뭐냐면, 어디에서 길을 딱 잊어버리면
부모랑 딱 헤어져서 잊어버리면 어떻게 해라? 예. 찾아다니지 말고 그 자리에 있어라. 그러면 누가 찾을 거니까? 엄마가 찾을 거니까. 그런데 웃긴 건 엄마는 찾는데 애는 또 엄마 찾는다고 막 돌아다녀 버리면 이게 반경이 계속 넓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과거에 어떻게 가르쳤느냐? 길 잊어버리면 어디로 가라? 경찰서로 가라. 그러니까 경찰서가 어디 있는지 알아야지. 경찰서 찾다가 더 잊어버리는 거예요, 애들이. 그래서 애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래요. 크게 위험하지 않다면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않고 네가 안전하게 기다릴 수 있는 자리로 가서 가장 가까운 그곳에서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으라 그러니까 또 이게 위험할 것 같은데, 길에서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바다 위에서 말고. 그런데 이게 내가 막 움직여 버리면 이제 못 찾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찾아오는 손길을 기다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내가 포기하고 스스로를 던져버리고 나면 돕는 손길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봉화 터널에서 살아남았던 두 분이 결국은 그 자리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버티니까 어쨌든 구조의 손길이 가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어떻게 버틸까? 힘이 없는데.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죠. 히브리서 3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여러 주 동안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약속이 분명하면 그 자리에서 기다리면 돼요. 중요한 건 약속이 분명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요즘 이제 드라마나 이런 거 보면 옛날 뭐 80년대, 70년대를 배경으로 한 드라마들이 있잖아요. 그거 보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참 저때 휴대폰도 없고 카톡도 없는데 참 약속도 잘하고 연애도 잘하고 결혼도 잘하고 어떻게 저렇게 잘했지? 요즘은 핸드폰을 다 들고 있어도 이게 연락이 안 되는데 그때는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잘 관계를 맺으면서 살았지? 라고 생각해 보니까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약속 그냥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빵집이든 다방이든 어디든 그냥 약속 시간 믿고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늦어도 오겠거니 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남이 됐지. 요즘처럼 1분만 늦어도 30초만 늦어도 너 어디냐? 왜 안 오냐? 사진 찍어 보내라. 너 있는 데가 어디냐? 영상 통화하고 뭐 이런 시대면 그거 되겠습니까? 우리가 왜 각박해졌을까를 거꾸로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기다릴 힘이 없어요. 이게 조급해져 가지고 기다리질 못해. 요즘 같은 시대면은요, 저는 저희 집사람이랑 결혼 못했어요. 왜냐? 연애할 때마다 제가 보통 짧으면 10분 15분 길면 30분 이상을 맨날 늦었거든요. 근데 한 번도 못 만난 적이 없어요. 이유가 뭐냐? 우리 집사람 믿음이 좋았거든요. 올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제가 차이지 않고 이렇게 같이 몇십 년 동안 살고 있어요. 결국 우리가 약속한 것을 믿는다라는 게 뭐냐 하면 그 약속이 그렇게 되리라고 계속 그 생각을 유지하고 그 자리에 나를 두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아닐 거야, 안 올 거야, 틀렸나 봐, 아니야. 그래서 나를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만날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고 그 다음으로 발전할 수도 없어요.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믿음이라는 게 과연 뭘까? 약속이 분명한가? 이걸 굉장히 확실히 하는 게 필요하고, 그게 확실하다면 지금 비록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될 걸로 인정하고 기대하고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을 얻어야 하는 거죠. 내 마음과 생각의 힘이 그렇게 버틸 수 있다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잖아요. 나는 버티고 싶은데
안 되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죠. 죄송한 얘기인데 굉장히 절망적인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가가 엄청나게 올랐죠. 금리도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집 가지고 주식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또 반대로 엄청나게 떨어졌습니다. 월급만 안 올라요. 애들 성적하고. 자, 내년엔 어떨까요? 모든 경제학자가 내년은 올해보다 훨씬 더 힘들다. 물가도 더 오를 거고 금리도 더 오를 거고 집값이나 이런 건 더 떨어질 거다. 회사 사정들이 안 좋아서 부도나는 회사가 많아질 거고 부도나는 회사가 많아지면 부도가 나서 실직자가 되거나 아니면 부도를 안 내기 위해서 실직자를 만들거나 그렇게 될 거다. 지금도 힘들어 죽겠는데 더 힘든데 그럼 어떻게 해보대? 그럼 그 다음에는 괜찮다는 보장이 있냐? 사실은 그것도 확실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에 바닥 찍고 내후년에는 좋아지겠지라는 기대는 있지만 사실은 그거는 어떻게 될지 잘 몰라요. 그럼 내가 이걸 버틸 수 있는 힘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 방법이 뭐냐? 내 힘이 부족하면 다른 힘을 빌어다가라도 이걸 버텨야지. 해결해야 되는 문제예요. 그게 말씀이에요. 자, 시편 146편 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뭐냐 하면 겸손함이에요. 나는 할 수 없으니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존심을 세우는 대가로 뭐를 선택하느냐? 포기를 선택합니다. 끝났어 이렇게 됩니다. 근데 끝난 게 아니고요, 도움을 요청해서 살아남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은혜가 있는. 신앙생활의 기본 개념은 자존심을 세우고 멋지게 죽어라 이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아무리 매달려 애청을 하고 간곡히 구하더라도 은혜를 받을 때까지 버텨라, 이런 겁니다. 우리가 탕자의 비유를 배웠죠. 그렇죠? 탕자가 아버지 재산을 죽기도 전에 유산으로 다 받아가지고 나가서 싸그리 탕진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생각을 합니다. 양심에 비추어 보면 나는 내 아버지의 얼굴을 볼 수 없는 존재다. 벼룩이 낯짝이 있지. 어떻게 아버지 앞에 돌아가나. 이렇게 해서 자기 생을 포기하면 끝입니다. 그런데 그 자존심을 꺾고 그래도 아버지는 나를 받아주셔서 적어도 살리실 수 있다, 이러고 돌아가면 사는 거예요. 신앙인들은 화끈하고 멋지고 아싸란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든 은혜를 구하는 사람. 주변에서 손가락질할 수도 있습니다. 양심도 없다, 저러고 살고서 무슨 은혜를 구하냐. 그게 일반적인 내용이잖아요. 예수쟁이들은 죄 짓고 나서 맨 가서 용서해달래, 지가 죄진 걸 책임을 져야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접근하면 은혜는 우리와 무관해져. 그러니 내가 그런 상태이니 다른 사람도 그런 식으로 손가락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을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나면 내가 나를 결정할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본적인 양심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저 사람 그럴 때 그렇게 욕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막 그렇게 간절하게 은혜를 구할 수 있습니까? 나도 못하거든요. 그러니 그 길을 막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선하게 잘 살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근데 그건 우리로서 불가항력이에요. 그걸 인정해야 돼요. 그렇다면 뭐가 필요하냐? 겸손함을 가지고 끝까지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남이 욕을 하던 손가락질을 하던 저렇게까지 살고 싶으냐 말을 하던 말던 하는 겁니다. 왜? 사랑하니까. 내 자식이 죽어가는데 돈이 없으면 누구한테 가서 빌리든지 뭐 애걸복걸을 하든 별짓을 다 해든지 돈 구해서 수술비 마련하려고 아버지 엄마가 뛰지 않겠습니까? 아니 거기다가 누가 아이고 뭐 저렇게 처절하게 저렇게 구해 그냥 죽게 냅두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그렇게 말 못해요. 결과적으로 내가 내 영혼을 내 자신을 사랑하는 만큼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얘기하셨죠.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근데 나도 나를 그만큼 안 사랑하는데 남을 어떻게 사랑해? 그러니 정말 내 영혼과 내 상황, 내 상태를 굉장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도 도움을 요청하고 사람들에게도 도움을 요청하고 또 그러기 위해서 내가 도움을 줄 수 있을 때 도와줘야 또 그런 마음도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잘 살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끝이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내 노력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근원적인 문제를 하나님 앞에 좀 맡겨놓고 계속해서 그 도움을 얻어가며 살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 룻기에 보면 나오미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오미, 기쁨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 나오미라고 하는 사람이 남편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아들 기럨하고 말론이라는 사람이랑 함께 하나님이 주신 땅을 떠나서 모압이라고 하는 이방 땅으로 갑니다. 왜 갔냐? 흉년 때문에 갔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에 큰 흉년이 일어서 먹고 살기가 힘들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땅을 버리고 모압이라고 하는 이방 땅으로 소위 이민을 갑니다. 왜 갔을까? 두 가지일 거예요. 첫 번째는 이 땅에 너무 먹고 살 게 없어서 갔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기록에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성경을 좀 볼까요? 룻기 1장 21절입니다. 이건 나오미가 나중에 모압에 갔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왔을 때 한 말입니다. 성경을 좀 보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나오미가 아까 기쁨이라 그랬죠. 야 기쁨이가 왔어 그랬더니 나오미가 내가 나갈 때 풍족하게 갔다가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셔서 싹 비워서 하나도 없는 존재로 돌아오게 하셨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는데 내가 어떻게 기쁨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흉년이 있을 때 먹고 살 게 없어서 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풍족해서 갔어요. 근데 풍족한데 왜 갔지? 이유는 그래서 두 번째입니다. 이스라엘 율법에는요 고엘 제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고엘, 그러니까 고엘이라고 하는 말이 친척이라는 뜻이에요. 친척. 그러니까 친척은 그냥 혈연 관계만 친척이 아니고요. 친척 그러면 책임이 있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 그러면 나만 나서 부모가 아니잖아요. 부모가 되면 뭐가 있죠? 이 아이를 잘 양육할 책임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친척은 다른 친척들을 책임져야 될 일이 있어요. 그 일이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냐? 이겁니다. 친척 중에 너무 가난하고 못 사는 사람이 있으면 그래서 그 사람이 빚을 지게 되거나 정말 죽게 생겼으면 어떻게 되느냐? 반드시 빚을 대신 갚아주고 본래 그들이 받았던 그 기업이나 땅을 회복시켜줘야 될 책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박상현 형제 가정이 굉장히 어려워져서
빚을 많이 졌어요. 그러면 고엘 제도상으로 뭐냐? 저한테는 그 빚을 대신 갚아줄 책임이 있다고 내가.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러니까 물론 내가 넉넉할 때 얘기입니다. 나도 빚지고 허덕이는데 내가 갚을 수는 없으니까 여유 있는 사람이 반드시 갚아줘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형제 중에 큰 형이 아이가 없이 죽게 되면 둘째 동생이 큰 형의 아이를 이어줘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는 윤리상 맞지 않는데 그 당시는 어쨌든 자손을 계속 낳아야 된다. 그 자손 가운데 예수가 오셔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동생이 들어가서 형의 아이를 대신 낳아주고 그 다음에 자기는 자기 아이를 낳고, 이게 이제 두 번째 책임이에요. 그것도 이해가 되시죠? 세 번째 책임은 뭐냐? 형제가 억울한 일을 당해서 죽게 되면 그것을 대신 원수를 갚아야 되는 책임이 또 있습니다. 이게 세 가지예요. 그러니까 재산상으로도 책임이 있고 생명을 이어주는 책임도 있고 원수를 갚아줘야 되는 책임도 있어요. 근데 오늘은 무슨 책임이냐? 다른 사람이 흉년 때문에 먹고 못 사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면 나오미네 집은 넉넉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나눠줘야 되죠. 대신 빚진 걸 갚아줘야 되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 나도 어려워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책임을 피해서 떠난 거예요. 그걸 하나님 앞에 악하게 평가를 받아서 엘리멜렉도 죽고 기론과 말론도 결혼한 다음에 다 죽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랑 며느리 둘만 남게 된 거예요. 괜히 그렇게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당연히 책임을 지라고 물질을 줬는데 그 물질을 책임진 데 쓰지 않고 나만 아니면 돼 이렇게 살다가 결국은 생명도 뺏기고 가진 것도 다 뺏기고 털털이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걸 지키려고 도망 나왔는데 남은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들리는 소문이 뭐냐? 뺏길까봐 도망 나온 그 땅은 하나님이 또 보호를 하셨어요. 성경을 볼까요? 룻기 1장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고 하였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웃기죠? 그 땅에 있으면 다 죽을 것 같아서 자기만이라도 살려고 도망 나왔는데 죽을 것 같았던 그 땅은 하나님이 돌보셔서 살아남았고 자기 지혜로 살려고 도망 나온 사람은 망해버린 상황이 벌어진 거죠. 자, 그런데 이 땅은 이방 땅이고 남편도 없고 아들도 없고 소망도 없으니까 어떡하냐? 내가 탕자와 같은 심정으로 본래 내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는, 이게 어찌 보면 은혜 받을 만한 믿음이라. 그러니까 은혜 받을 만한 믿음은 어마어마한 대단한 믿음이란 뜻이 아니고 내가 창피하고 부끄럽고 민망하고 정말 이게 이렇게 돌아가면 내 무슨 소리 들을지 뻔히 알지만 그래도 내가 살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선택하는 게 은혜 받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은혜 받는 믿음을 아주 멋진 믿음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내 자식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을 못하랴? 이거예요. 그게 은혜 받을 믿음이에요. 그래서 돌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돌아가려고 생각해 보니까 이방인인 두 며느리가 눈에 걸리는 거예요. 아까 고엘 제도 중에 두 번째가 뭐라 그랬죠? 형제가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다음 형제가 들어가서 아이를 낳고 어쨌든 그래야 그 다음 자식을 통해서 봉양을 받을 수가 있는데 자식 둘이 다 죽어버렸으니 어떡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룻기 1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하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내가 지금 남은 아들이 없고 또 내가 또 남편도 없는데 또 다른 아들을 낳을 수 있는 가능성도 없고 만약에 그렇게 낳는다 손 치더라도 이제부터 걔를 언제 길러서 니들의 자손을 또 낳게 하겠냐. 이거는 불가능하다. 그러니 너희는 너희 살 길을 찾아가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며느리 중에 한 명인 오르바는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또 한 며느리인 룻은 끝까지 따라가겠다고 합니다. 오늘 기록되진 않았지만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기로 내가 작정을 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룻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삶도 그렇고 상황도 그렇고 형편도 그렇고 다 부러워할 만한 게 없는데 그 이방 며느리가 봐도 뭐 하나만큼은 분명하냐?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만큼 분명한 것 같아요. 나오미는 이게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힘이었어요. 잘난 것도 없고 잘한 것도 없어요. 그런데 뭐는 분명하냐?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만큼은 분명하고 그걸 마음속에 꾹 삼켜둔 게 아니라 자기 며느리가 분명히 인식하게끔 나타내고 도와줬다. 자식이 손자나 손녀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그런 게 어딨어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는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우리 할머니는, 우리 할아버지는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큼은 진짜인 것 같아. 저분이 믿는 하나님은 정말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저분은 정말 저기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 같아. 적어도 이런 영향은 미쳐야 된다. 적어도 그 아이들을 설교에서 바꿔서 구원받게 하고 은혜 받게 하고 성령 받게 하고까지는 우리의 능력이 아닐지 몰라요. 그런데 그들이 보기에도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 부모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는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고 따라가는 사람인 것 같아. 만약에 하나님이 있다면 저분들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인 것 같아 라고 말할 수 있게는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그러고도 안 믿으면 그들 책임이고 그걸 못 해줬다면 누구 책임이겠어요? 그게 내 책임. 어차피 나오미는 그걸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돌아옵니다. 나오미가 돌아오니까 사람들이 어쩌겠어요? 기분 좋게 맞이하겠습니까? 뭐라고 궁시렁 되겠습니까? 당연히 궁시렁거리죠. 성경을 좀 보죠. 룻기 1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라 하느니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습니다. 마라라는 말은 괴로움, 쓰라림 이런 뜻입니다. 사람들이 술렁술렁 되는 거예요. 야, 뭐 잘났다고 책임 안 지고 도망가더니 인제 저러고 오냐? 이렇게 되는 거죠. 예전에 제가 이제 저희 아버지 회사로 일하러 갔던 적이 있는 건 아시잖아요. 전도사로 사역을 하다가 아버님 회사로 일하러 갔습니다. 제 딴에는 기도하고 금식하고 응답받고 그러고 갔는데 어쨌든 6년 만에 회사가 망해서 다시 교회로 돌아오게 됐어요. 그때 처음 제 귀에 들렸던 말이 뭔지 압니까?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했던 말. 먹고 살만할 때는 나가더니 먹을 거 없으니까 교회로 돌아왔구만. 빵 못이 박히더라. 그때 울컥 들었던 생각이 뭔지, 내가 이거 딱 때려치고 나가서 직장 생활하고 돈 좀 벌다가 거기다 사표 던지고 내가 먹을만 한데도 사역하러 왔다라고 내가 멋지게 돌아오리라 라고 마음을 먹었었어요. 그렇게 하는 게 천만다행이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도 저도 누가 막 비난하고 비판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목구멍까지 이렇게 올라오고 실제로 말을 내뱉기도 합니다. 딱 내뱉고 나면 그 다음에 바로 귓속에 들리는 소리가 바로 그 목사님이 했단 말이에요. 살만하니까 나가더니 먹고 살 거 없으니까 돌아왔구만. 내가 그때 얼마나 아팠었는데 나도 모르게 계속 그딴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나오미는 그런 시각도 견디고 수군거리는 소리도 견디고 먹을 게 없으니까 정말 굉장히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제일 필요한 건 자기가 자기 친척들에게 가서 날 좀 도와주세요 이래야 되는데
생각해 보세요. 벼룩이 낯짝이 있지. 자기는 책임이 싫어서 도망가 놓고 이제 와서 자기를 좀 도와달라 그러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나오미는 그 상태에서 포기하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아요. 자기는 늙고 병들고 더 이상 뭘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지? 지난주 말씀처럼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지? 생각해 봤더니 어쨌든 이방인이지만 자기가 데리고 온 며느리가 이제 이 땅에서 이 친척들과 살아야 되는데 같이 살려면 같은 법을 알고 같은 문화를 알고 같은 신앙을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 뭘 하느냐? 며느리를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이런 생각도 들었을지 몰라요. 지도 말씀대로 못 살아놓고 며느리한테는 뭐라고 얘기하는 게 며느리 나로 뭐라고 생각할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왜 제가 간혹 그러거든요. 설교 막 하다가도 순간적으로 확 멈칫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인 너도 그렇게 그지같이 살면서 뭘 그렇게 잘났다고 떠들고 뭐 이렇게 사네 저렇게 사네 얘기를 하냐 이런 생각이 훅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럼 진짜 정신이 아득해질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내가 그렇게 100% 못 살고 있지만 그래도 이게 옳다라고 나에게도 말해야 되고 여러분들에게도 말해야 되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나오미도 마찬가지죠. 계속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렇게 가르친 결과가 뭐냐? 그렇게 잘 순종한 룻 때문에 보아스라고 하는 구원자를 만나게 되고 나오미와 그 가정이 버려버렸던 그 책임을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완벽하게 다시 대신해줘서 그 가정이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양심적으로 보면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걸로 보면 이해가 잘 안 되는 얘기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책임을 버리고 그렇게 갔으면 딱 끝장을 내셔야지 거기다 왜 또 구원자를 붙이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긍휼 없는 판단을 한 우리도 긍휼 없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우리도 똑같기 때문에 우리가 책임지지 못하고 온전히 행하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 뭐까지는 해야 되느냐? 나오미처럼 끝까지 자기 신앙을 지키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옳은 신앙에 대해서 가르쳐서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이실 때까지 어쨌든 은혜 받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신앙생활이에요. 회개가 바로 그런 부분. 그렇게 했을 때 이렇게 되는 겁니다. 룻기 4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다 하니라. 이렇게 낳은 아들의 이름을 오벳이라고 부릅니다. 오벳이 무슨 뜻이냐? 간단합니다. 나오미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벳이라고 하는 게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룻이 낳았는데 이 아이가 누구 믿음의 자손이란 얘기냐? 나오미 믿음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왜냐? 룻이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정통성을 따져서 나오미의 아들로 취급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은 구원이 바로 이것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지만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보아스처럼 예수님이라고 하는 구원자를 주셔서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이후로 이새의 아들인 다윗도 잘 나가다가 자기 책임 안 하고 엉뚱한 짓 하고 부하장군 죽이고 남의 마누라 뺏고 이렇게 이상한 짓 하죠. 손가락질 당해 마땅하고 비난받을 짓 마땅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은혜를 구하고 회개하고 그래도 믿음의 사람이라는 증거를 보이더니 결국은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셔서 회복을 시키시죠.
이렇기 때문에 함부로 비난해서 안 되고, 함부로 비방하기도 어렵고, 함부로 판단하기도 어렵고, 대충 살고 은혜 받아 평안하자, 이게 신앙생활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나 책임질 수 없는 내 한계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께 구원의 손길을 구하고 그 은혜의 때를 끝까지 사모하는 게 우리입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나오미의 모습에 우리를 좀 이렇게 대비시켜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내 아이들을, 내 자손들을, 목사인 저는 우리 성도들을 난 어떻게 은혜 앞에 잘 연결을 시킬까? 나는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뭐고, 나는 어떻게 은혜를 구해야 되지? 어디서 어떻게 버텨야 되고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 굉장히 깊이 생각하고 이번 한 주간을 보내실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젊은 아이들의 인생을 또 결정짓는 큰 시험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만 시험이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가 다 우리에게 시험입니다. 시험의 때를 잘 치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낙심하지도 않고 포기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교만하지도 않고 남들보다 더 낫다고 자랑하지도 않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잘 비추어 보아서 우리가 책임을 다하지 못한 부분과 연약하여 부족하여 쓰러지고 넘어진 모든 부분들을 그대로 인정하고, 그 인정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를 사모하고, 겸손함으로 자존심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구하고 또 견디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주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복과 구원자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마음과 생각에 힘을 얻게 하시고, 상황과 환경에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과정들이 열려지게 하셔서 하나님, 어렵고 힘든 때를 능히 이겨 잘 지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실 때 받아 누리는 신령한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셔서 연약하고 부족하고 넘어지고 쓰러져 있을 때 우리를 위로하시고 나 여기 있다 하시며, 겸손한 마음으로 주께 은혜를 구하며 자기 있는 자리를 지키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증거를 기다리는 이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은혜를 반드시 베풀어 주셔서 저들이 하나님의 구원도 얻고 하나님의 위로하심도 얻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끝까지 은혜를 구하는 겸손한 사람 되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번 한 주간도 겸손하게 주의 은혜를 끝까지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